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한 부부의 비결. 행복한 부부의 비결. 자, 오늘은 부부의 날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부부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혼자 되신 분도 있습니다. 혼자 되신 분은 오늘 말씀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부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기관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나이 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가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딸, 넷째가 친구, 다섯 번째는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들은 나이 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남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첫째, 애엄마, 둘째, 부인, 셋째, 마누라, 넷째, 아내, 다섯째, 집사람. 결국 남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였어요? 아내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아내의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가정 세미나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런 질문들 한두 번 받아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대답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답변도 했다고 합니다. 골비였냐? 미쳤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부부의 날이자 부부주일입니다.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2007년 국회가 법정 기념일로 지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이 뜻깊은 부부주일에 저는 여러분을 베드로가 말한 행복한 가정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가버나움에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을 할 때에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치유해 주신 적이 있죠.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어린이를 안아주셨는데 그 어린이가 누구냐? 베드로의 딸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이처럼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은 그 중에서도 부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를 다룹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는 어떤 부부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행복한 부부의 비결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베드로는 주후 66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서는 적어도 주후 66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 시대에는요 아주 무서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나마도
믿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믿는 여자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전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베드로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자, 부부간의 삶에 있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많은 말보다 사랑과 순종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특히 아내의 남편에 대한 태도가 그렇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말로 하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는 말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말로 하면 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자, 여기 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그냥 잠깐 흘기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남편들은 믿는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집중해서 주의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아내를 따라 교회 나오는 남편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내들의 또 하나의 실수는 남편을 영적으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사는데 남편은 세상에 찌들어 산다며 은근히 불쌍히 여기는 태도죠. 그러나 아내에게 존중받지 못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남편은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성경책의 순서와 강조점이 조금 다르죠. 바울이 쓴 에베소서에는 남편의 의무를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할 일을 먼저 언급하죠. 자, 이 차이를 두 사람의 결혼 여부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자가 할 일을 일반적으로 먼저 말했고, 베드로는 결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가 잘하면 얼마든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순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긴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내 여러분, 성경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짜증이 나시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때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아니 왜 여자만 맨날 남자에게 복종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아니 존경할 것이 있어야 존경하지.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존경받을 수 있어서 아내들이 저절로 마음이 우러나와서 남편을 존경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존경할 만한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한 구절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사랑할 만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할 만한 남편을 존경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남편이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존경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자, 그런데 만일 존경할 만한 남편만 존경하라 했다면 여러분, 이 세상 남편 중에 몇 명이나 과연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할 만한 아내만 사랑 안 하고 했다면 이 세상의 아내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사랑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혹시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은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다 보면 언젠가는 존경할 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랑할 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내 룻 그레암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요, 90세 이상 회로하면서 평생 인고 부부로 살아온 분들이. 자, 한 번은 기자가 이 룻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남편을 미워한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 룻 그레암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두 분은 역시 모범적인 부부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룻 그레암의 다음 말이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미워한 적은 없었지만 죽이고 싶을 때는 많았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암 부부가 이 정도라는 것이 충격입니까?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남편도 죽이고 싶을 때가 많았다니 도대체 남편들이 얼마나 잘해야 존경받을 만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를 남편으로 둔 아내도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면 이 세상에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남편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룻 그레함이 한 중요한 말이 또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사는 아내도 남편을 선하게 만들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다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에 빠져서 결혼 생활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특히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갖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주었는데도 남편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할 수도 없죠. 속만 상합니다. 그러다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지 말고 누구를 바꿔라? 나를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내를 바꿀 것이다. 남편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아내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남편을 바꿀 아내는 먼저 자기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를 가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가꿔야 합니다.
특히 안 믿는 남편과 사는 이 믿는 아내가 특별히 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의 10분의 1만 가지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로 속상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부 중에 가끔씩 목회자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부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토요일 날 부부싸움을 하면 반드시 주일날 부부가 함께 안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 안 나오면 제가 아하, 토요일에 부부싸움을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죠. 이런 부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다투려면 토요일에 제발 좀 다투지 마시고 월요일에 다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파쿠스를 시작한 영국의 니키 건불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옳았을 때 인정해 주는 것과 옳지 않았을 때 잊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달달한 감정이 아니에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잘하면 칭찬해 주고 못하면 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안 바뀐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안 바뀌는 것을 속상해해야 하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잊어주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먼저 존경하고 이러면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두 번째 행복한 부부의 비결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지금의 행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못했던 것보다 지금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부부가 다투다 보면 과거사 문제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과거사 문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 부부간에 있었던 과거사 문제는요 빨리 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특히 이 과거사 문제 앞에 누가 떳떳하지를 못합니까? 남편들이 떳떳하지를 못하죠. 철없던 시절, 철없던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히 놀라운 것은요 아내들은 어떻게 그런 것만 기억을 잘하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떤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 마치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것처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억력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에게 혹시 내가 당신 섭섭하게 한 게 있나?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아내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줄줄줄 이야기하실 겁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는요 지나간 과거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당신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 폈을 텐데 당신이 그 일만 안 저질렀다면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한 사람 하나가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라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길을 나섰는데 무슨 일로 지체해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상태였죠. 이때 마르다가 울면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말을 해요. 여기서 만일 무엇 했더라면 하는 식의 이 과거 가정법은요 반드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한탄해도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그 과거의 실수를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고 끄집어낸다고 그 과거가 바뀌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 이상으로 과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를 파경으로 몰고 가는 말들이 주로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린 처음부터 애초에 만나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헤어졌어야 했는데.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한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탄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킨다고 지나간 과거가 무효가 됩니까? 이미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미 저지른 행동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잘못과 실수는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지 한탄하고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르다는 과거형으로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 앞에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과거가 내 눈에는 쓸모없어 보이고 정말로 지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이라는 말은 지나간 과거를 없었어야 하는 시간으로만 보지 말라. 과거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찬찬히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그러면 그 속에 네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행복의 비결은요,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의 눈으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는 거예요. 불행의 비결은 한탄과 책임 전가로 과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무려 9번이나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기뻐하라 말할 때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형이고 두 번째는 현재형입니다. 명령형인 것은 반드시 기뻐하라는 것이고 현재형인 것은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행복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방해받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기쁨이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연기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아닙니다. 그때 그 일은 그 일이고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큰 집에 살면 더 좋을 텐데 아닙니다. 지금 작은 집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큰 집에서도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우리 교회 마당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너무 꽃이 이쁘고 아름다워서 너무 행복해요. 이 꽃을 보면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꽃은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꽃은 장소를 옮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꽃은 꽃을 피우기에 더 좋은 때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는요, 과거의 문제와 상처 때문에 현재 누려야 할 행복까지도 잃게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했다면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누려야 할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행복한 부부의 비결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부부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차원이 있는데 바로 영적 차원입니다. 부부는 함께 밥만 먹고 사는 관계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다는 아니에요. 가정의 더 큰 목적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두 가지의 의무를 지시하죠. 자, 첫째는 뭐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자, 여기 나오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의 목적이나 부부 생활의 원리들을 따라서 아내와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의 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종속된다든지 어떤 계급적인 차등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한 몸으로서의 영적인 질서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는 서로 돕는 역할을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의 지식을 따라 부부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편의 의무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대로 아내를 어떻게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귀히 여기라는 이 말 속에는 존중하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실제 부부 사이의 언행을 보면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여자나 남자 또는 친구나 동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매너 있게 그렇게 대하는지 몰라요. 온갖 매너를 다 갖추면서도 남편이나 아내에게는 너무 쉽게 짜증을 내거나 말꼬리나 잡고 또 막말로 호통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귀히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런 식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부부간의 언행에 있어서도 남달라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씀의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세 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이유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둘째 이유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셋째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 연약한 그릇인데 그 중에 아내가 더 연약하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남자의 힘이나 남편의 권위를 이기적으로 오용하지 말고 오히려 아내의 연약성을 인정하고 그녀를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는 말씀은요, 동료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영원한 친구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지이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른 누구보다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은요,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시기와 다툼과 불평을 품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서로의 마음을 열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화해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남편들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의무인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이며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 아내를 존중하며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정리해 볼까요? 행복한 부부의 비결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지금의 행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행복한 부부의 비결이 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가슴에 되새겨서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